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욥기서 10장 말씀 통해서 함께 하나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기 10장은 8장에 나와 있는 빌닷이 이제 질문을 던지죠. 욥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고난받는 이유는 죄를 졌기 때문이다. 자식들이 죽은 것도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욥의 마음이 너무 나쁘죠. 그래서 아니다. 난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빌닷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9장의 내용이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1000마디를 하시면은 어떻게 한마디를 대답하겠느냐. 하나님 눈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빌닷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 9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10장은 뭐냐? 10장은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자기의 마음의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 외치는 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자들은 군대를 가죠. 예, 보통 다 군대를 가는데요. 군대 가면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군대 가면 힘들다. 물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훈련 받고, 총을 쏘고, 유격도 받고 다 힘든 게 있죠. 그러나 군 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 그건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 내무반에 있는 사람이 10명일 수도 있고 20명일 수도 있는데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예. 고참들이 혼을 내는 거죠. 숨쉬기도 어렵고 마음의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그게 군 생활이 힘든 것이죠. 그럼 그렇게 힘든 가운데 마음에 있는 그런 아픔, 또 상처, 이런 것들을 동기가 있으면은 막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친한 고참이 있으면은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군 생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군 생활이 힘든 것입니다. 오늘 욥은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엄청난 고난을 겪었죠.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또 자녀가 10명이나 있었는데 그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또 자기의 몸에는 몹쓸 병이 들어서 이 악성 종양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괴롭습니다. 몸도 아픕니다. 친구들이 왔지만 친구들이 위로를 못 해줍니다. 부인이 있지만 부인도 위로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 욥은 어디에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소망을 둘 곳이 없죠. 그렇다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느냐? 그것도 없는 참 인생의 암흑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욥기 10장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면은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참 이 욥의 이 솔직한 모습이 너무나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내 불평을 어디에다 제가 얘기하겠습니까?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응답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내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은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 욥보다 믿음이 좋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까? 자, 2절에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시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의 이 어려움은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 저와 이렇게 변론하십니까? 제가 이런 고난과 역경을 겪는데 왜 이런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고난의 이유를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욥에게 있습니다. 고난을 겪으신 분들이라면 다 누구나 통과하는 과정이 바로 욥이 만난 이 결과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와 좌절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어찌하여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왜 그게 나에게만 임하지 않아야 되는가?
우리가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깨닫지 않으면은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암에 걸려도 되는데 왜 나는 암에 걸리면 안 되는가?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이유들을 아뢰는 기도를 또 드리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욥은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얘기하면서 누가 나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또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와 그 고난 주심을 동시에 얘기하네요. 자, 3절에 보시면은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8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하나님 저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지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지금은 왜 저를 이렇게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자,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11절과 11절에 보면 12절에 보시면은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엇그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살과 뼈와 근육과 힘줄로 저를 다 이렇게 만드셨고 생명과 은혜를 주셔서 여지껏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욥이 나이가 한 60 정도 넘었으니까 인생의 나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저를 이렇게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13절인 거예요. 그러한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라는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이네요.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제가 고개를 높이 들면 혹시나 마음속에 욥이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젊은 사자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 사자가 무섭게 사냥감을 향해 달려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이렇게 위로해 주러 오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7절입니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시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나에게 엘리바스가 와서 얘기하죠. 또 빌닷이 와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은 바뀌는데 똑같이 저를 정죄하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군대가 계속 교대로 나를 치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욥기 10장의 이 내용은 욥이 너무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는 그 원망으로 다시 끝이 납니다. 자, 거기 18절이네요.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주님, 어찌하여 저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다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을 텐데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22절이네요.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자기 인생이 흑암과 같다는 것이에요. 지금이야 전기가 있으니까 밤에도 환하지만 2000년 전에 무슨 불빛이 있었겠습니까? 해가 지면은 다 이제 안 보이는 암흑 속에서 인간은 밤을 맞이하는 것이죠. 욥은 지금 칠흑과 같은 인생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짤막한 말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욥기 10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은요, 인생은 사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위기가 끊임없이 인생에는 찾아옵니다. 그래서 리오레 목사님 설교 가운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1번의 고난이 있다. 그럼 1번이 해결되잖아요. 그럼 2번이 1번으로 올라갑니다. 2번이 해결되잖아요. 그럼 3번이 1번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삶의 문제는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삶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읽혀집니까? 왜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교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고난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성경책에요, 다 복받은 얘기만 있다고 해보세요.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다 복만 받았다. 절대로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삶은 그렇지 않거든요. 삶은 얼마나 치열합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원들 문 닫죠. 여행사들 문 닫죠. 식당들 문 닫죠. 카페들 문 닫죠. 지금 뭐 다 완전히 이런 마비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행복한 것들을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어려운 순간에 과연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가 주는 질문은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는 게 힘들다. 두 번째,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성경 앞부분에서 봤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단이 이야기한 가운데 욥에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정작 욥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많은 인생의 고난을 만나게 되는데 그 고난의 이유를 알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포기했습니다. 솔로몬이 포기했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그 원인을 찾다가 알지 못한다라고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욥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오늘 하나님 나를 만드셨습니다. 힘줄, 피부, 살, 뼈 다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건 뭐냐? 삶이 고단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을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의 역경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되어 있고 그것을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것은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싸우며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욥기에 나와 있는 이 고난과 같은 역경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암과 싸우시는 분들, 실직, 이별, 실패, 낙심,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를 찾아옵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붙잡으시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홍해를 건너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홍해 앞에 얼마나 좌절합니까?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여시잖아요. 홍해의 길을 여시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홍해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홍해를 여실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 10장을 보며 인생에는 수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욥의 탄식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사는 게 힘듭니다. 버겁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인생길에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욥의 고백처럼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인 모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낙심한 자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